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저희가 같이 교독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느껴지세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바울의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나름대로는 마음에 기대감이 있겠죠. 1차 전도여행이 잘 끝나고 예루살렘의 이 공회를 통해서 마음의 짐,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 마음의 짐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다닙니다. 아시아 지역을 다니다가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 머물기를 허락지 않으세요. 결국 이 바울은 마게도냐라는 낯선 땅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을 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갑니다. 아덴에 이르기까지 장소로 옮겨가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이동 간에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끝까지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유대인들의 흔적이 곳에 남겨져 있어요. 빌립보 지역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렇고 아덴 지역에 이르러서도 그렇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어느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까? 고린도 지역을 도착을 해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늘 새로운 지역을 밟으면서 이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주어지는 풍성한 열매의 보람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바울의 마음일까요?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전혀 생각이 안 나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의 힌트를 우리가 9절을 통해서 찾지 않을까 싶어요. 10절에 9절의 말씀,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설레임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은 그 마음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쩌면 본문의 흐름 속에 좀 뜬금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바울의 마음의 상태.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바울의 어떠한 부분을 보고 계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고 계세요.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시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도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고린도를 향한 이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써나갈 때 너희들 가운데 머물었을 그 순간에 그때에 자신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두렵고 심히 떨렸더라. 어쩌면 하나님은 이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두렵고 떨렸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과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정말 보람차겠지, 기쁨이 있겠지, 설렘이 있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두려움의 상태, 심히 떨려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아덴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아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의 지식인들,
오늘날의 영향, 이 지혜와 지식의 영향을 준 철학의 근본이 되어지는 수많은 지식인들의 학파에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아마 바울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명료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자세히 살피진 않았습니다. 17장 24절에서부터 31절의 내용을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으며 우리를 회복하셨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 본문만 따로 우리가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바울이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덴 지역의 반응이 어때요? 아덴 지역의 반응? 다른 지역과는 좀 달라요. 소동을 일으키질 않아요. 이 논쟁과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분류로 나눠집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하고 어떤 이들은 다음 기회에 미루는 상태가 되어지고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진 않았지만 17장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만 가까이 하여 믿었더라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어쩌면 큰 열매, 보람, 그렇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바울의 상태가 낙심되어지고 아덴 지역에 자신의 이 열정을 다해서 증거한 형태의 실망스러운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여러 가지의 마음을 관찰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덴 지역에서 이렇든 저렇든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충분히 누리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갈증, 마음의 답답함이 놓여진 상태.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밝히 증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반응이 6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6절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적어왔는데 쉬운 성경을 보면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확실한 이 증거 앞에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아덴 지역을 통해서 실망스러워요. 아덴 지역에서는 공허함이 마음속에 찾아와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는 반응을 통해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내비칩니까? 어때요? 그냥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에요? 아니면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실망스러운, 가시가 있는. 오히려 이제는 유대인들 이 옷을 털어내는 마음, 무슨 마음일까요? 다시는 너희들 보고 싶지 않다. 내가 지금은 이제부터는 오히려 너희들을 향해서 가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가겠노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겠다. 어쩌면 이 허무함이, 어쩌면 이 공허함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털어내버리고자 하는 마음의 상함을 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상과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내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힘겨움이에요. 공허함이에요. 지쳐 쓰러짐이에요. 제가 꼭 모시고 싶은 또 다른 선교사님이 정민영 선교사님, 이재진 선교사님이 부부예요, 부부. 이미 이제 은퇴를 하셔서요, 시간이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은퇴하기 전에는 이제 GBT의 이제 국제 선교단체의 부총재로 이제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좀 나시니까 이제 우리가 기회만 된다면 청해서 그분을 이제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의 역할은요, 한 선교지를 이제 정해서 한 선교지에서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을 만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직면한 문제, 고민들을 같이 상의해주고 같이 그걸 해결해주는 협력 선교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인 되시는 이재진 선교사님도 이 선교사님이시거든요. 다닐 때 늘 부부가 같이 다녀요. 여자 선교사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재진 선교사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증거할까요? 현지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명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다 그런 사역을 하세요. 복음도 증거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래요. 선교사님의 이 부인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그분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같이 좀 이렇게 기도해주고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곳에 너무 크게 작용되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상담도 공부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들을 만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들이 자신에게 큰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냄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그 삶의 현장은 어때요? 상처가 있고 공허함이 있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그곳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지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이 땅에서 사역하는 많은 목회자들, 사모님들의 마음의 상태도 충분히 두려울 수 있고 충분히 공허할 수 있고 수많은 상처에 이 영혼이 찢겨져 나가는 듯한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선교사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바울만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 땅에 살아가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두려움과 상한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요. 찾아오세요. 9장이 이제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도록 하십니다. 그런데요. 아주 재밌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요.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장면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오늘 본문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9장에 만나 주실 때 그 바울을 회심시키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1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10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절의 표현. 에고 에이미. 따라해 볼게요. 에고 에이미. 헬라어예요. 에고 에이미. 이게 언제 사용이 되어지냐면 하나님 자신을 구체적으로 자신을 증명하실 때,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뭐뭐뭐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표현은 성경의 이 신약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선명하게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 이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헬라어의 내용을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계시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역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공허합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히
높으면 높을수록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상처예요. 공허함이에요. 그 가운데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공허함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두려워져요.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언제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두려운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떠나버린다면, 그냥 내가 그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다면, 내가 어떠한 일로부터 소외가 되어진다면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이 마음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바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두려움의 근거를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강한 메시지를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의 상태를 잘 아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는요, 너무 놀라워요.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름이 나열된 부분은 뒷부분이에요.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은 말씀을 늘 이야기하다가 뒷부분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함께 했던 자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이름을 나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가 눈에 띄어요? 1절부터 이 1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 9절을 빼고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뭐예요? 눈에 띄는 것. 자, 보세요.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대적합니다. 비방합니다. 반대합니다. 바울이 이동합니다. 이게 큰 원리잖아요. 선교 여행의 패턴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이야기들. 뭐가 있을까요? 한번 눈으로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눈에 띄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눈에 띄어요. 그냥 이 바울의 일하심, 바울의 사역의 이 패턴 속에 또 다른 특징, 오늘 본문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희한하게도 이름들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이름들이. 그냥 감사하다,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 바울의 곁을 지키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한번 살펴볼까요? 2절에 보니까 아굴라가 나옵니다. 아굴라의 아내 브루스길라가 나와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고린도 교회에 온 이유, 고린도 지역에 온 이유는요, 특별해요. 노마에서 살았어요. 노마에서 그냥 잘 살 수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추방을 당해요.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왔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일을 했어요? 바울이 무슨 일을 했어요?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천막을 짓는 전문가예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해요? 천막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추방당했으니까 아굴라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얼마나 그 마음에 이 서운함, 상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이 두 사람, 이 아굴라 브리스 가정과 바울이 그 상한 마음을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면이 아니라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독특하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고 이 아덴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이 일행이 나눠지게 되었어요. 이 쫓기다 보니까 바울이 먼저 나오게 되었고 실라와 디모데가 그 후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각 지역을 흩어져서 방문하게 되다가 갑자기 고린도 지역에서 모이게 됩니다. 실라와 고린도. 바울이 잠시 멈춰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을 합니까? 전에 했던 대로 확실하게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 5절을 관찰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힘을 얻은 바울이 아닐까. 좀 잠시 주춤되고 자신의 일에 좀 분주한 상황이었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다시 용기를 내어서 복음 증거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대적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7절은 누구를 만납니까? 7절.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다른 설명 없어요. 그냥 디도, 유스도를 만났고 그 회당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거하게 돼요. 거하게. 다른 설명 없어요.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보가 나와요.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가 누군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떤 회심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거,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이 두 사람 회당 가까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해서 세례를 받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받았던 비방, 바울이 받았던 대적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맞이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는 은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바울의 삶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1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 귀하지만 굳이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드러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바울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 서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격려하고 서로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에 시너지, 큰 효과를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선교단체가 많은데요. 외국 선교단체를 제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또 좋게 여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의 기질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독립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독립군. 무슨 뜻일까요? 협력, 어떤 이 같이 동역 그런 마음보다는 독립군. 용맹스럽게 나 혼자 죽겠노라 혼자 사역하는 일들이 많아요. 혼자. 그래서 헌신도도 넘고 굉장히 열심히 큽니다. 근데 이제 그 반면 여러 가지 또 단점들도 있어요. 저는 이 혼자 사역하시는 분들도 너무 귀하고 또 그분들을 사용하시지만 팀 사역, 함께하는 사역에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외국 선교단체가 팀 사역을 해요. 팀 사역. 우리 지난주에 오신 정유주 선교사님이 그 소속에 되어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단점이죠. 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껏 사역을 할 수가 없대요.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팀 사역을 고집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전제가 깔려요. 나 한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실수할 수 있다. 이 한 가지의 전제가 깔리고 두 번째, 서로 협력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약함, 나의 실수가 줄임과 동시에 그 팀 사역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전제를 그곳에 놓고 팀 사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홀로 사역하는 것보다는 함께 사역하는 그 은혜의 이 축복의 통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독립군입니까? 팀플레이어, 팀 사역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성냥개비로 하나를 딱 지펴요. 불이 붙어요. 그 불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피고 또 다른 이 불씨를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불씨는 약하죠. 금방 꺼져버리죠. 여러 가지 성냥개비에 불이 한 번에 붙었을 때는 더 큰 불을 내면서 좀 더 활활 타오르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혼자 타고 있는 사람인가?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인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혼자 타고 있으면요, 힘들어요. 혼자 타고 있으면요, 지쳐요. 혼자 타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밀려와요. 두려움. 그 상태가 오늘 본문의 바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잊지 말아라. 주변을 둘러봐라.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사람들이 지금 네 옆에 있지 않냐. 네가 상처를 받아서 털어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 안 볼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봐라. 그 사람들도 유대인 아니냐? 그 사람들도 지금 너와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 바울의 메시지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혼자 타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같이 타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저는요, 혼자 탄다고 했을 때 너무 힘들어요. 제 아내가 함께 태워줘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희한하죠,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로워요. 가끔 아침에 앉아서 큐티를 하고 이 큐티를 하다가 이 마음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힘이 딱 빠질 때 뭐가 오는지 아세요? 띠딩띵 문자가 와요. 말씀 잘 받았습니다. 이 단문의 내용들. 때로는 그냥 이 교회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전에 알았던 분들이 연락이 와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안부를 물으시면서 딱 한마디.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표현. 정말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뜬금없이 전화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기도할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의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어져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동역이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그 힘을 얻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타고 계신가요? 아니면 같이 타고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과 함께 하실 텐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이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는 그 사람들은 누가 있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마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이제 말을 닫겠다. 유대인 너희들에게는 이제 다시는 가지 않을 거야. 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나 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적하셔서 이야기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기간이 얼마나 그 고린도 지역을 머물러서 일을 했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11절에 1년 6개월. 1년 6개월. 보세요. 패턴. 말씀을 증거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비방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은요? 떠나잖아요. 이동을 하잖아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마음의 상태로 이제 너희들 만나지 않을 거야. 다른 데로 갈 거야. 그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동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2차 선교 여행이 몇 년으로 진행된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마치는 분 상 드릴게요. 몇 년? 아무도 안 계신가요? 찍으세요. 몇 년? 찍어봐. 너보다 더 잘 찍잖아. 몇 년? 몇 년? 10년. 3년. 짧아요. 3년이에요. 3년. 2차 전도여행은 3년에 걸쳐서 진행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1년 6개월을 어디에 머뭅니까? 1년 6개월 어디에 머물러요? 고린도지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사역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직 많은 백성이 그곳에 남아있느니라. 1년 6개월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수고를 그곳에 남겨놓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홀로 타지 않고 함께 타오를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나의 삶, 내 일상, 나만이 누리는 은혜로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역의 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분명한 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어져요. 바울의 삶이 그와 같아요.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정욕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실패가 있으면 두려움도 있었던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나의 삶의 근거로, 나의 삶의 답으로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고 에이미, 함께 하신다. 나 홀로 태우지 아니하시고 함께 태우는, 함께 동역하는 그 그룹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신다.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폐아 부모님들 정말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 어느 아버지를 제가 보게 되는데요. 사회복지를 해서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겠다는 직장이 아니에요. 이 사회복지 단체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인품도 좋고, 일하는 이 마음의 태도도 좋고,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이 너무나도 좋아. 근데 애를 낳았는데 자폐아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직장에서 자기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질 못했대요. 내 아들이 자폐아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했대요. 그만큼의 상처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서 조금 더 경제력이 좀 이렇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해서 회사를 옮기게 되어져요. 회사를 옮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임원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해야겠다. 작년 겨울에 퇴직을 하고 사업을 여셨어요. 근데 뭐가 터져요?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이 마음의 짐이 해결이 되지 않는, 제가 이 걱정이 되어서 통화를 하는데 그냥 이 씁쓸한 이 웃음소리만이 전달되어지는 이 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영혼을 두고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때 두 가지를 보게 되어져요. 그분이 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자폐아 자녀를 둔 그 그룹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지를 느끼게 돼요. 그냥 같이 있으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임의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흘러내 보내겠노라고. 더 낮은 사람,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돌봐주는 일을 그분들이 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두지 않아요. 혼자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벅차요. 함께 하시고 함께 할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를 통해서 사역의 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 정말 내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남겨놓으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귀한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셔서 다시 한번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떨림이 아니라 용기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시작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두렵습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사역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연약함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그 은혜 누리기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동역할 수 있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나의 영혼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약함 때문에 정말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믿음을 뒤로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 혼자 타고 나 혼자 지치고 나 혼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동역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허락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에고에임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할 때 수많은 동역자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놓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역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평강을 누려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세상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정말 주님 믿고 나아가지만 실망과 좌절로 잠시 멈추는 연약함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에고에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남겨놓았노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도 사역의 장으로 인도하고 있노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업,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 속에 홀로 남겨져 있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든든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용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